지금 저희들은 창세기의 원 역사를 함께 살피고 있는데, 원 역사는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역사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지금 살아가게 되었는지 그 내용들을 역사적 사실로 기록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진리를 알지 못하면 사람은 결국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전혀 알지 못하는 존재가 되고 말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과 또 이러한 역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파악하지 못하면 사람은 결국 자기가 주인이 되어지고 무엇을 해도 다 자기를 위해서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 그것이 굳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구하고 추구하는 것이 되고 마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처음 역사의 이야기를 반드시 알 뿐 아니라 가르치도록, 그렇게 해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간들에게 어떤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이걸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4장 시작할 때 아담이 하면서 이제 시작하게 되지는데, 그 에덴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었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이 간격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나뭇잎으로 처음에 자기 몸을 가릴 때 그게 자꾸 마르니까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다가 옷을 입히셨죠. 그 다음부터는 애기 태어날 때마다 가죽 옷을 만들어 주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가축이라는 게 원래 있었었는데 그 가축을 기르면서 그 가죽을 가지고 옷을 해 입고,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뿐 아니라 가축을 기르는 일들이 처음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도 해 입고,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옷을 해 입는 김에 고기도 구워 먹었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 성경으로 봤을 때는 그 육식이 허락된 것은 홍수 이후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젖을 내먹거나 그 가죽을 벗겨서 옷을 내 입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크게 두 가지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농사 짓는 것과 함께 이제 목축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이 중요한 인물이 있죠. 가인과 아벨, 그리고 또 이후에 라멕이라는 사람과 셋, 에노스, 이런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때 어떤 시각이 꼭 필요하냐면, 처음 이 인간들이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처음부터 악한 자가 의로운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러하더라, 이런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부터 차근차근 좀 정리해 나가고자 하는데, 아담이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했고 가인을 낳았습니다. 그 가인이 첫째냐, 그거는 우리가 알지는 못합니다. 그 확실한 것은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신앙을 이어받은 인물이라는 거예요. 신앙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후손 중에도 신앙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등남하였다. 그 가인의 이름의 뜻이기도 하죠. 얻었다. 여인의 후손, 이런 말씀 하시더니 이게 여인의 후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여자의 몸에서 나니까. 그리고 또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을 때 사탄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사탄은 생각도 못 해본 것이거든요. 사탄 입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다 선악과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 싶었던 것이었는데 그게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죠. 2절 봅시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도 낳게 되었다. 그 아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호흡, 숨, 그런 뜻이라 그러죠. 그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그리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다. 제가 좀 전에
그 잠깐 양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이유가 3장에서 하나님께서 땅의 소산을 먹고 땅을 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양치는 일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좀 있기도 했었고, 그런데 가죽 옷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옷을 해 입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동물을 키우는 거죠. 여러분 3절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 보이십니까? 거기다 딱 줄쳐놓고는 애들을 많이 낳았다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인은 하고 이제 이어 얘기하는데 땅의 소산으로 제물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이런 거 보면 가인이 이미 그 결혼을 해서 독립된 가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를 따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꽤 있게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아담과 하와에게서 가인, 아벨 이외에도 그 딸들이 태어났겠습니까? 안 태어났겠습니까? 그 여자들도 얼마든지 태어났죠. 그런 일들이 이제 있어야 당연히 이제 결혼을 하고 독립된 가정을 가져야 따로 제사한다는 거예요. 따로. 아벨은 자기도 여호와의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그런데 이때 제물이라고 나오는 것이 곡식도 제물이고 그리고 양도 제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두 가지가 다 그 원어는 똑같이 민하라 되어 있어요. 민하.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레위기는 좀 달리 표현하고 있거든요. 레위기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할 때 동물 제사에는 민하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는데 그 곡식 제사에만 민하라 표현을 쓰거든요. 그 번제는 올라라 그렇게 할 텐데 그런데 이때는 둘 다 그냥 민하예요. 민하. 그러니까 제물과 제사의 실제로 가장 큰 의미가 뭐냐면 민하,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조금 짚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느냐, 피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제사의 제물에는 피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제사의 본질은 무엇이었냐면 만남이에요. 만남.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는 애굽 사람들처럼 제사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특별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제물을 들고 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그 죄를 속하는 것은 소나 양의 피도 아닙니다. 죄를 속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거든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은 피가 없어 안 받았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큰 오해라는 거예요. 그 앞에 나오는 것처럼 가인과 그의 예물, 가인을 하나님이 안 만나시겠다는 거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걸 보고 있는데 가인은 지금 누구를 찾아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인을 만나 주셔요? 안 만나 주셔요? 이유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한번 나누어 드렸던 것 뒷면을 보면 4장 그렇게 되어 있을 텐데 우리 거기 한번 봅시다. 가인이란 인물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악의 대명사가 되었는데 요한일서 3장을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겁니까?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에게 속했지만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다. 그 아우를 죽이게 되었는데 어떤 이유로 죽였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다. 또 유다서 1장을 봅시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었다. 그러니까 자기 동생을 미워해서 죽였던, 또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고 고라의 피획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 악한 자들, 이단자들, 악에 속한 자들을 얘기할 때 항상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인이에요. 가인.
그 다음 아벨은 또 어떤 분인가? 우리가 아벨의 인생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아벨의 인생을 딱 한 말씀 하신 게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아벨을. 왜냐하면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겠지만 한번 로마서 10장을 한번 갔다 옵시다. 로마서 10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그 2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내가 증언하노니 로마서 10장 2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자기들은 하나님께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가 자기 판단 기준이라 자기는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별로 생각도 안 하고 듣지도 않아요. 결국 3절 보면 그 정체가 이렇게 드러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뭘 세우고 있다고요? 자기의. 우리가 말씀을 계속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언제부턴가 어느샌가 자기가 주인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해도 다 자기 의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늘 염두에 둬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주인이시다. 주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 하는 주인됨에 대한 인식이 흐려지는 순간 하나님을 믿어도 다 자기 이익이나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되어지면 만남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난번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조직폭력배들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조직폭력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조직폭력배가 자기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남들 돈을 뜯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잘 뜯어오면 두목이 보기에 그 착한 거예요? 못된 것들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선하다 악하다는 개념이 관계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건 반면에 부하 하나가 신고를 했어요. 그럼 못된 거예요? 착한 거예요? 신고를 했는데 무슨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이 명료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항상 사람들은요 자기는 선한 줄 알아요. 자기는 의로운 줄 알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지만 돌이키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누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이어봅시다. 우리 다시 창세기 4장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5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하나님께 역정을 내야 됩니까? 자기를 살펴봐야 됩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 불만을 품는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선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태만하다. 용납될 수 없다는 거예요. 민수기의 전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실 때 불만하고 불평했던 사람들 결코 데리고 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따라 나섰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앞에 자기를 세워놓고 자신을 다듬어 가야 돼요. 가인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었고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닌 악을 결국은 따라가고 마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신 겁니다. 우리 6절 7절 잘 봅시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너가 선을 행하면, 그거 바로 나오죠. 너가 선을 행했다면 어찌 나에게 나서들지 못하겠느냐. 이 사람은 악한데도 하나님께 온 걸 알고 오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온 것도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때 한 말씀 하십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을 테니까 지금 내가 보니까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너 지금 마음부터 틀려 먹었는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행동도 완전히 그냥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겠구나. 딱 죄질 것 같다 너. 그러니까 너는 지금이라도 이 말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서 죄 짓지 마라.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할 거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사람에게는 인격이라고 하는 자유도 있을 뿐 아니라 또 뭐도 주신 겁니까? 그 양심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양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찔러 주실 때 사람이 돌이켜야지, 여전히 양심을 어그러뜨리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8절 보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을 합니다. 그 어떤 역본에는 들로 나가자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계획적으로 죽였다는 거예요. 들로 나가자. 그렇게 말하고 그들이 그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서 죽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너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모르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 알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 알고 물어보시는 이유는 이런 것일 겁니다. 여러분 뭐 동물들은 죽여봤으니까 사람도 죽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사람은 여태까지 죽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 사람이 죽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가인은 열받아서 때렸는데 그런데 아벨은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가인에게도 다시 한번 관계를 맺어보시려고 돌이킬 수 있는지. 왜냐하면 아벨의 억울함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푸실 수가 있으니까, 영원하신 분께서. 그래서 가인에게 물어본 거예요. 마치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어보셨던 것처럼 너 아우 아벨은 어디 있냐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셨는데 가인의 대답이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럼 이쯤 얘기를 딱 하자 하나님 더 이상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관계를 맺어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가 아우를 지키고 보호하고 형인데 더불어 살아야 될 텐데 그 동생을 죽이다니 그게 말이 되냐.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가 무슨 짓을 했냐. 너 아우의 그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호소하고 있지 않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너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가 이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될 거다. 그 처음으로 저주받은 인간이 누구냐면 바로 가인이라는 사람.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저주를 받았습니까? 은혜를 입었습니까? 원래는 먹으면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바로 죽지 않고 여인의 후손, 자손들을 출산하도록,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님 쪽에서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노아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 예수님까지, 실제로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족보부터가 메시아, 구세주가 이 땅에 오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그 독생자를 보내셨는가, 그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다음에 셋, 에노스, 게남, 말레 이렇게 연결될 때 그 혈통을 쫓아서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왜냐하면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죄값을 치르게 하고 인간 대신에 인간을 건지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런 얘기를 처음부터 꺼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인은 아담이나 하와처럼 은혜에 입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서도 저주받은 인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은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교만, 자기가 주인이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지 못하십니다. 천국에서 하나님도 왕이신데 본인도 주인이라고 그들먹거리면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천국에.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일관되게 말씀하셔요.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리치신다. 교만한 자를. 너가 땅에서 저주받게 되었다. 이제 너가 밭 갈아도 땅이 다시 그 효력을 너에게 주지 아니할 거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떠돌이가 되고 말 것이다. 그때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니다.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그 가인이라는 사람도 참 웃기죠. 그 벌을 또 순위 받으면 또 무슨 길이 열릴지 모르겠는데 이제 하나님 하는 거 다 그냥 안 좋아. 그냥 불평이고 불만이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너무 큰 벌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오히려 말씀을 여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한번 여쭤봅시다. 지금 이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죠. 이때 무슨 경찰이 있습니까? 뭐 군인이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살인자의 심리라 그래요. 자기가 누구를 죽여놓으니까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데 딴 사람이 나를 죽이지 않겠는가 괜히 겁나는 거예요. 자기가 악을 행해 놓으니까. 그리고 뭐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그 세월이 지난 후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넘어서서 여러분 그 산 너머 남쪽에는 누가 살길래 그런 것처럼 우리가 딴별을 보면 딴별에도 우리 같은 존재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상상들을 해봅니까? 안 해봅니까?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지구를 다 다녀본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딘가에도 또 나 같은 존재들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두려워지는 거예요.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괜히 악을 행하니까 상상으로 말미암아 더 큰 공포가 엄습해 오는 거예요. 두려워져서. 참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죠. 하나님께서 그런 가인에게 그 악인에게 베푸시는 긍휼 같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더 받을 거다. 하고는 이 가인에게 표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가 죽이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레위기에 가면 내용이 좀 달라지죠. 그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이라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이 가인이 그 진짜 막 죽을 줄 알고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가인과의 관계는 맺어가지 못할 뿐 아니라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가 참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 이 가인의 그 후손들이 점점 더 악해지더라는 거예요. 점점 더. 아버지의 악을 보면 돌이켜 회개할 수도 있을 터인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더 악해지고 더 못해집니다. 이 가인의 그 이야기가 이어나오는데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 그리고는 아내와 동침했고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는데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해서 에녹이라 했다. 에녹이 이랏을, 이랏이 무야엘을, 무야엘은 무두사벨을, 무두사벨은
그 라멕을 낳았는데 그 라멕이하고 이제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2명의 아내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줄쳐놓고 중혼이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사람의 심성이 파괴되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가정도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어 6장으로 가게 되어지면 사회가 붕괴되고 맙니다. 공의와 정의가 다 사라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느님 관계가 문제가 생기더니 인간 내면이 변질되더니 그 다음에는 가정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변질되고 말아요. 라멕이 그 두 아내를 맞이했고 하나의 이름은 아다고 하나의 이름은 실라인데 아다는 야발을 낳았고 그 장막에 거주했다. 가축지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또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그는 수금과 퉁소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일찍 그 음악이라는 게 시작이 된 거죠. 문화. 그 사람이 노는 게 참 좋은 모양이에요. 그 죽음의 수용소 이런 이 책들을 봐도 그 죽음이 눈앞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지금 독일 사람에게 잡혀가지고 아우슈비츠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오락을 찾는다, 이 사람들이. 노래하고 즐기고 내일 죽어도. 성경에도 그런 편이 있죠. 내일 어차피 죽는다고 한다면 오늘 먹고 즐기자. 그런 아주 못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쾌락이라는 것이 그 참 사람 떠나기 참 어려운 모양인데 그 아주 일찍부터 그 노래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22절, 2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22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고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여러 가지 기구라고 되어 있는데 구리와 쇠로 만든 여러 가지 기구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기라 그래요. 무기. 농사를 짓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뭘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기들을. 그래서 우리 나눠드린 것 갖고 계실 텐데 우리 잠깐 거기 보면 시대 구분하는 게 될 겁니다. 제 밑에. 왜냐하면 저희나 여러분이나 다 어릴 때 그 역사를 처음 배우면 3시대 구분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뭐 그런 거 들어보셨죠. 또 석기 시대를 또 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뭐 이런 식으로. 그건 이제 19세기에 톰센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미 그 20세기에 들어오면서 톰센의 그러한 시대 구분은 굉장히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다 확인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C14 이 탄소를 가지고 반감기를 해보니까 이게 시간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누구나 다 인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도 아마존 오지라든지 동남아시아에 아주 밀린 정글에 사는 사람 같으면 청동이나 철기를 쓰겠습니까? 여전히 돌을 쓰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21세기에도 석기문화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거꾸로 지금 아무리 똑똑해 보이는 빌 게이츠 아들 같은 사람, 이런 사람 빌 게이츠라고 합시다. 이런 사람이라도 아마존 오지에 혼자 두면 컴퓨터를 만들겠습니까? 돌을 쓰겠습니까? 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도구를 쓰는 것은 환경적인 요소지 시간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그 누가 같이 여행을 갔는데 브루스타를 들고 왔다는 거예요. 불 피우려고. 그리고 다 준비해가지고 브루스타를 딱 열어봤는데 보니까 벤치하고 망치하고 나온 거예요. 똑같이 생겨가지고 엉뚱한 공구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 브루스타를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나무 갖고 와서 불 피웁니까? 그거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환경적인 요소지 시간의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탄소를 가지고 이 반감기를 가지고 연대를 측정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 처음 형편이 어땠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반감기는 언제나 가정을 먼저 설정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가정을 먼저 설정하고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반감기만 가지고는 연대 측정이라는 것이 명료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또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다루도록 하고, 그 말씀드렸던 내용은 3시대 구문이 그 19세기에 완성되었지만, 여러분 그 밑에서 세 번째 줄 봅시다. 이 구분은 유럽 등지에서 한동안 사용되었지만 20세기 초반부터 이미 비판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것이 역사의 순서가 아닌 것이 너무나 확실하다. 누구나 그걸 다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찍 뭐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청동기나 철기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굴이나 쇠를 가지고 이 무기를 만들었다는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남들보다 더 앞서 있는 무기를 만들자. 그걸 가지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유린하면서 괴롭히면서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개인과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한 가정과 가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한 집단과 집단의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한 나라와 나라의 문제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좋은 무기 갖고 있는 나라가 큰 소리 칩니까 안 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미국 좀 못된 것 같다. 진짜 못됐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힘 제일 세고 제일 좋은 무기 갖고 있다고 남의 나라에게 함부로 말하고 너무 금방 떨고, 그 금방 떨어도 어쩔 수 없는 게 우리보다 힘이 세니까 어쩔 수도 없고 뭐. 그런 것이거든요. 이 라멕이 딱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를 조금 피해 입히면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한테 까불지 말라고. 제가 라멕을 보면서 갑자기 미국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미국이 너무 닮았다 싶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가인은 아벨 하나를 죽였는데, 실제로는 죽이려고 죽였다기보다는 때렸는데 죽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아주 의도적으로 자기를 위하여 사람을 죽이는, 자기 이익을 위하여 남을 해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죄악이 점점 관영해 가고 있는데, 문제는 악한 자가 이 세상에는 강하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악한 자가. 그 악한 자가 강한 이유가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은요 화가 나가지고 하지만 때려요 못 때려요? 그런데 악한 사람은 선빵,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냥 먼저 때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이기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은 때리기 전에 주저주저 하다가 결국은 못 때리고 손을 내리는데, 악한 사람은 진짜 때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착한 사람이 악한 사람을 이기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아벨이 의인인데 가인의 손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립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라면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일 것이다. 막 그렇게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 하나 적어놓으세요. 웃기고 있네. 웃기는 사람이죠. 지옥 갈 사람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11배 더 강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가인에게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이상 죽음이라는 것은 없어야 된다. 가인 지금 당하는 고통들을 보고 있지. 가인을 손대면 7배 더 벌받게 될 거야.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라멕은 사람들을 함부로 죽이면서 자기 손에 힘이 있으니까 자기가 마치 하나님보다 11배나 더 강한 것처럼 나를 손대면 77배나 내가 갚아준다. 이런 식으로 노래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참 안타까운 것은 성경에 기록된 인류가 불렀던 최초의 노래가 살인자의 노래였다는 거예요. 칼의 노래, 피를 흘리는 자의 노래였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저도 어릴 때 보니까 들었던 노래 중에 늘 기억에 남는 노래는 피 흘리는 노래가 많이 남아요. 무찌르자 오랑캐 몇 병을 다 죽이겠다는 거죠 지금. 그 이상하게 그런 노래들이 마음에 남아 있는 거예요. 참 입에 담지도 못할 노래들이 의외로 입에 많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이 칼의 노래, 피 흘리는 노래 의외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군가들 보면 대부분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한편 25절 봅시다. 그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을 했고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셋이라 그렇게 했다. 이 셋이라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뭐 놓였다 그런 뜻이라 그러는데요. 놓였다, 노임을 받았다, 놓였다, 풀렸다 뭐 그런 뜻인데,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뭘 주셨다는 거예요? 씨.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른 씨라 하는 말은 그 셋이, 가인이 첫째, 그리고 아벨이 둘째, 셋이 셋째, 그러면 넷은 넷째, 뭐 이렇게 영역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아벨을 이어서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셋이라는 거예요, 셋. 그러니까 이런 족보는 신앙의 족보라 그래요. 그리고 이 족보를 통해서 지금 다른 씨란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이 여기에서 이제 나게 되는 거예요. 셋의 이 혈통으로 말미암아. 알고 보면 저도 여러분도 다 누구의 혈통입니까? 셋의 혈통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담, 셋, 에노스, 그 다음에 쭉 해서 노아까지 가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 때 노아 말고 다 죽죠. 그러니까 이 셋이란 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조상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셋의 혈통에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이 올 수 있는 그 통로를 위한, 가인은 안 되는 것이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다른 씨, 원래 아벨을 통해 오실 만큼 아벨이 거룩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아벨은 죽고 말았기 때문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가 이어진 것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는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되어 있죠. 아니, 우리가 이미 제사한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아마 그 집단으로 함께 예배하는 일들이 있었지 않았겠는가? 뭐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문구만 가지고는 우리가 뭐 너무 지나치게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런 정도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드렸던 그 내용 한 가지만 더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그 세 번째 큰 단락을 보면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선을 행하는 것이다.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죄를 안 지으려면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 죄를 안 짓는다. 아무것도 안 하는 그 게으름이 곧 죄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사람은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선을 추구하든지 아니면 악을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 그 자체가 이미 죄라는 거예요. 게으른 것 자체가, 나태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성실하게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도 그 남들에게 전달할 때 좀 도움이 되겠죠. 원죄라는 것이 오늘, 그러니까 지난 시간 우리가 살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쫓겨나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은,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게 다 정해져 있는데 바로 그 죽음이 죄에 대한 뭐라는 거예요? 값이다. 우리가 다 죄 아래에 태어나게 되었다. 원죄죠, 원죄.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죄 아래에서. 그리고 두 번째, 그 자범죄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회개에 이르지 않는, 고치고자 하지 않는 이 자범죄는 사는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늘 가인을 봤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도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시는데 돌이키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용서받지 못하고 그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돌이킬 기회를 주셨는데. 그리고 또 죄의 문제를 우리가 다룰 때는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다 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구나. 왜냐하면 죄라는 게 그 기준이 우리에게 있으면 엉망이 되고 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안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요, 그게 죄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심각해질까봐 염려가 되지만 또 한번 얘기해야죠. 그 돼지고기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뭐 그런 거죠. 우리는 그 율법의 정죄에서는 이미 자유하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안 하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안 먹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고기를 먹어도 좀 가려 먹어라. 생선을 먹어도 좀 가려 먹어라. 새를 먹어도 좀 가려 먹어라. 곤충을 잡아 먹어도 좀 가려 먹어라. 그 일상적으로 너희들이 먹을 때에는 이 채식, 그러니까 과일과 채소를 위주로 먹어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몰랐기 때문에 아무거나 다 먹고 멋대로 살았지만 알게 되어지니까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고치게 되어지고. 그 단지 뭐 음식 문제뿐 아니고 인간관계도 다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뭐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좋아야 다 좋은 것이다 그런 생각을 꽤 했었거든요. 근데 로마서를 보니까 바울도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았고 예수님도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지 아니하시고 희생함으로써 누군가를 유익케 하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 그런 걸 알게 되어지니까 나의 만족이나 나의 행복이나 나의 기쁨을 추구하기 위하여 뭘 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잘 세우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몰랐을 때는 몰랐는데 알게 되니까 바뀐다는 거예요. 알게 되면. 모르고 지은 죄는 알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고쳐진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약해서 지는 죄예요. 그렇죠? 약해서. 여러분 예수님 배신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 보니까 예수님 배신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데 뭐 아주 의도를 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엉겹결에 그냥 약하니까 너 그와 함께 있었다니까 함께 죽을까 봐 그냥 겁이 나니 갑자기 나는 아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사람이 약해서 지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또 사람이 자기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거는 뭐 이론적으로 얘기가 되는 것이고 욱할 때가 또 있어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불렀던 노래 늘 부르잖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하면서. 사람들이 늘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후회하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고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때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화의 삶이거든요.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형으로 좀 나누게 되어지면 어떻게 죄를 이길 것인가. 선을 행하는 것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려면 선하신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지 못하면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를 짓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에게 이거 굉장히 옛날 감성인데 죄 구덩이에서 살다가 이런 얘기 어른들 종종 하셨거든요. 죄 구덩이에서. 왜냐하면 진리를 모르니까 다 죄를 서로 간에 짓고 있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으니까 우리가 더욱더 선하시고 참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워서 죄와 싸워 능히 이기며 정말 우리가 행한 대로 상 주시는 그 주님 앞에서 큰 상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원역사의 내용들을 함께 다루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또 그 자손되는 셋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는 악한 자가 의로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항상 이겨 군림하는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물길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거나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데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